배단위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한 번 더 기억이 되었고요. 더불어 우리 영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 넘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또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을 잘 이어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초등학생 한 2,6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한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아이들은 질문에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압도적인 1위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로 사랑해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다른 연결된 글을 보니까요, 아이들은 사랑해 라는 말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 했는데 이제 작년이 된 성인들에게는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아,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만족과 행복감을 그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결핍의 채워짐도 우리들에게 행복이요 또 만족감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묵상하고 기억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미소가 펼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 기대를 알아주고 그것에 응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가장 듣고 싶은 바는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만큼 귀한 말씀은 없을 거다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성경의 인물이 경험한 것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도 이것을 참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참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한번 말해봐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상상했을 때 상상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무엇을 말씀드릴까? 그러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막 구할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제 안에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숨가쁘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요, 이것도요 막 하면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한편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되는지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 특별히 내 자신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준비하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자신의, 우리 인정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지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아버지 다윗을 언급하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였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스스로 종이다 라고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작은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입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출입이 무엇입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출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출입이라는 표현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하지 못한다,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즉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미약합니다. 아직 영글지 못해서 저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없고 그 자리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면 8절과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주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해당되는 그 샤마라는 그 원어는 듣는 것, 이해한다,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이 곧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2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듣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에게 똑똑한 이성과 또 강한 힘과 권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대면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그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5절에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빛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그것이 더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더 빛나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듣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요청이었고 귀한 요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요청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제사 드리는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여기 기록된 제사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수와 방법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1000마리의 제물을 태우며 드리는 그 번제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 드리는 규모도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요 예배가 아니라 온 국가가 함께하는 큰 제사였고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만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4절부터인데요, 그 앞에 있는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가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고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빛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고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사람을 향해 눈빛이 변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에 집중하며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을 잠시 뒤로 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의 제목처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결핍에 느끼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구할 수 있어야겠고 또 듣는 마음을 구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바로 솔로몬으로부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듣는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고민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들을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거죠. 그 고민이 괴로움이 아니라 고민이지만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이 저녁 시간 아닙니까? 오전에 있었던 일들, 점심때 있었던 일들, 오후에 있었던 일들, 이 교회를 오면서 스쳐갔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 또 작은 일들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요동하게 하셨는지, 그 요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할 터인데요, 예배 후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 후에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 밤 시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그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점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사람은 바로 그의 육신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점만 보여주고 물려준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아버지 다윗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걸으면서 때로는 넘어지려 했던 모습들, 때로는 위협을 받았던 모습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와 책임, 그 부담감을 그 누구보다 더 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3장이지만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은 이제 나이가 들어 누워있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워만 있던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략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는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면 그 과정이 마치 숨가쁘게 경쟁하듯 게임하듯이 갑자기 왕이 되었고, 또 누구에게 격려하고 환영받기보다는 누군가를 내려앉힌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자신이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결정권이나 자신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단편이 인간적인 모습을 놓고 본다면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적극적인 아도니아와는 조금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했던 처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이었지만,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일들을 펼쳐지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그 세력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제사장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탈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대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제거해 나가는, 때로는 조금 섬뜩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과는 조금 이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거칠게 자신의 안위와 왕권을 지켜나갔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처음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와 함께 정략 결혼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 나라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 문화가 들어오고 그 나라에 이방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다윗도 자신이 원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여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인을 차지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건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을 점령한 후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복해서 무너지는 도덕성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모두가 감추고 싶은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쌓여져 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굳이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다윗, 좋은 왕으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금 어둡고 또 치부가 될 만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3절이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신을 위협할 수 있었던 왕의 그 반대 세력들, 그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모습이 있음에도 있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세워나가는 중에 거친 모습과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서슴지 않았던 그 모습,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솔로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결단을 하고 돌아서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계속되는 실수와 아픔에 녹아져 내리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분노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냉담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다윗과 솔로몬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드러내기 힘든 치부를 갖고 있을지라도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 죄악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 삶을 지배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스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거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가르치는 삶, 또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흡족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72편인데요 우리 72편의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되는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20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들, 시편 72편에 성경에 기록된 그 표제를 보면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또 마지막 2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기도는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은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이 욕심에 휘청이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집중하려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위협과 여러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 근심하고 엎드려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 왕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후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왕이라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왕이라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나갔던 그 삶을 바로 솔로몬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그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가르치고 전하는 삶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널리 퍼져나간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 믿음의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 또 믿음의 후손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흡족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영적 공동체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함께 눈물 흘리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4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를 게으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그 기쁨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누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 둘씩 일어나는 그 은혜를, 또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은혜의 여정 안에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퍼져나가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